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계시는 다니엘서 12장 13절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은 다니엘서가 마치는 마지막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환상을 길게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이 환상을 받게 된 배경, 서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받은 환상이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12장 7절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받은 환상의 내용을 보시면 남방왕과 북방왕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마지막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니엘에게 주신 결론적인 말씀이 끝에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생각하실 때는 다니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받은 환상이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받은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구약과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어떤 비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를 받았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요. 다니엘은 뻑하면 금식하네. 저 사람은 뻑하면 뭐 이렇게 철야기도 하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시기를 보니까 첫째 달 14일, 21일 동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달력에 의하면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과 무교절기가 있는데 다니엘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유월절과 무교절 축제 때, 절기 때 음식을 절제하고 태도를 절제하고 3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90까지 장수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 시기에 90에 가까운 사람이 3주간 절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레스 1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37년에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갑니다. 49,897명이 돌아갔다라고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800이니까 쉽게 5만 명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생활이 넉넉하고 가능한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돌아갈 만한 면목이나 실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임종원 선교사님 가족이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내일 일단 말레이시아로 가는데요. 한국을 떠나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것 쉽지 않지만 이거는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들짐승에게 사람이 물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돌아간 것입니다.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이곳에 이민 와서 바벨론에서 쌓았던 모든 재산, 바벨론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부유함, 안정된 삶, 평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숫자가 5만 명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열심이 없거나 그런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망했고 거기에 가봤자 남은 것은 고생할 일밖에 없고 내가 여기서 그냥 후원하지 그렇게까지는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90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서 뭘 돕겠습니까? 오히려 민폐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고 난 2, 3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마 바벨론 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기보다 남은 삶을 이곳에서 돕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하여 초막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성전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이 전심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성전의 틀을 닦고 기둥을 올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것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권력이 힘이 저쪽으로 몰리게 될 텐데 저거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하며 뇌물을 바치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성전을 재건하게 하면 이 민족들이 원래 반항하는 민족입니다. 페르시아에 큰 해를 끼치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권력을 이용한 인맥을 이용한 성전 재건에 대한 반대의 소문과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정부의 요직에 있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다니엘이 그런 모든 보고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16년간 중단됩니다. 다니엘은 아마 고레서 3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이게 막힐 수 있겠구나. 성전 재건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절감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나이가 90입니다. 궁궐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페르시아 왕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비롯하여 다 예루살렘으로 떠나 있습니다. 궁전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과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들의 관심을 볼 때에 이거 무너질 수 있겠구나. 성전 재건이 이게 결국은 안 되겠구나 라는 현실을 다니엘이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판단이 이겁니다. 이거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 기도밖에 길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에 우리나라가 당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을 볼 때에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볼 때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찬양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과연 설 수 있을까? 지금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신앙을 살펴볼 때에 지금 젊은 사람들,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젊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한국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을 대신할 새로운 직분자들을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 정말로 은퇴하시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교회를 든든하게 맡길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정말로 신학교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하며 생각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의 도움과 힘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성전의 재건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천사가 왔어요. 왔는데 20일간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의 싸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주, 헬라의 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인간의 왕, 헬라의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사탄과 타락한 영들의 싸움과 방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싸움은 저 천상에서 하늘에서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것 같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내가 현장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싸우는 것보다 영적인 싸움이 오히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생각할 때 이게 내 현장 속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을, 군인들 중에 잘 싸우는 용사들을 선발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전략과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는 모습을 모세와 아론과 훌이 보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우리 백성들이 저 싸움꾼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겠구나, 잘 됐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었더니 이상하게 아말렉 군대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됩니다. 저래다간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니 또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확실하게 깨달았는데요. 이거 기도해야 이기구나, 기도를 하면 이기게 하시구나라는 것을 세 사람이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도할 때에 승리를 주시구나. 그렇다면 혼자 손들고 기도하기가 어려우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중보의 기도를 같이 하자.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두 사람은 옆에 서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아말렉을 이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뽑은 군사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움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워야 이기냐,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성공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싸움에서의 이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책에 꼭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말해주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기도록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이 전쟁에 고비가 많았지만 이 모든 고비를 이기고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딱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가 그때 이겼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네가 이기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손을 내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이길 것 같은 너의 군대가 무너졌고, 너희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다시금 너희 군대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기게 되었고 이 전쟁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야 꼭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역사에 없었던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이 방해받고 중단되고 성전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오다가 페르시아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헬라를 지배하는 왕들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방해하는 그 악한 영들에 의해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나가서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악한 영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영화나 인터넷으로 사탄과 천사와 악한 영들에 관해서 알고 계시면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생각할 때요, 천사 중에 가장 탁월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하여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 가장 탁월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이 탁월한 천사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도 함께 데리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의 뒤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사탄이나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하면 천사보다 힘이 세집니까? 천사보다 힘이 약해집니까? 간단하게 타락한 천사도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를 지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누구하고 싸우는고 하면 자기 체급에 맞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타락하지 아니한 하나님에게 충성한 천사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낼 때에 악한 영들이 와서 막습니다. 이 둘이는 팽팽해요. 팽팽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움 잘하는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을 보내서 얘들을 제압하고 길을 뚫어주십니다.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과정 자체가 11장부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관한 어떤 해석의 틀을 줍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지체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일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누가 막아요? 마귀가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천사를 통해 보냈을 때 그 천사가 가는 길의 중간에 서서 그 천사를 지체하거나 그 천사를 잠깐 막을 수는 있습니다. 영원토록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지금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입니다. 성전을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헬라의 왕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싸움을 생각할 때에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요.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2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혹은 신앙인으로 직장에서 잘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싸움을 위해서 마병을 잘 예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양극단이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만 하면 되지 굳이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학력교사 성적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준비를 잘해야 되냐.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십시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직장에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악의 상황,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벌어질 때에 북한과의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벌어질 때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최악의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하며 준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승리가 내가 준비한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삶에 항상 나를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발을 걸고
내가 하는 일을 망하게 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이 항상 나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인들 가운데 저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귀는 있기는 있지만, 악한 영이 있기는 있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들어오거나 저를 방해한 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데요. 마귀가, 악한 영이 아무런 방해도 안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가만히 놔둡니다. 그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의 방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로, 저의 노력과 저의 수고로 제가 심은 만큼 거두면서 살아왔지 마귀가 방해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놔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딱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자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섬김이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려고 딱 하다 보면 항상 내 생활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내가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하게 욕을 먹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지라는 억울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일을 하기 싫어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부부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거나 생활이 어렵게 만들거나 삶이 어렵도록 우리 삶에 호시탐탐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성전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귀의 괴략이 성공해서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11장 이하의 계시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사마리아의 왕들, 정치가들, 정권에 물든 사람들, 자기의 욕심에 물든 사람들을 부추겨서 16년간 성전 건축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갔던 사람들의 신앙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립니다. 학계가 일어서기 전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와서 성전 다시 재건하기 전까지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망가뜨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성전의 회복, 주님의 교회의 회복,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진행됩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서 11장 쉽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니엘서 11장을 읽으시면서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계시를 통해 다니엘에게 준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은 내 힘으로, 내 경건으로,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한 영들이 올 때는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나의 경건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보다 훨씬 크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라. 그러면 그 마귀를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내 혼자 싸울 때는 마틴 루터 선생님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 사탄의 간교와 힘과 악한 능력을 다 깨뜨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데요. 천사들에 관한 정확한 책들, 마귀에 관해서 제대로 된 책들을 읽으면 경건에 참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이렇게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영화나 인터넷이나 드라마를 볼 때에 아무리 믿음으로 나가도 마귀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얘들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이 마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정직합니다. 사소한 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일에 거짓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입니다. 거짓말이 뭐 큰 문제입니까? 이 사람 뭐 간음을 하거나 뭐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 조금 했어요. 마귀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살인하도록 부추기지, 간음하도록 부추기지, 자기는 그런 죄를 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범한 제일 큰 죄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거짓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로잡으면 천사가 너와 함께 있어도,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도 내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면 너를 사로잡을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성경을 모르는 신자는 그 거짓말, 하와처럼 거짓말을 참말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신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마귀 졸개를 수백, 수천, 수만, 모든 마귀와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다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이거는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 이게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 내가 맡은 일이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 나를 두십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손 들었다는 거잖아요. 손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손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모세가 손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맡은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한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골방에 들어가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장까지 어쨌든 8월 중에 마칠 것 같은데요. 끝에 가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2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상세하게 계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결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답을 주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계시를 말씀하셨으나 제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죠?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다. 그 말씀을 마지막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네가 어떻게 상세히 다 알겠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네가 핵심은 알잖아. 하나님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궁금한 게, 그거는 확실한데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까지 잘 모르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너를 둔 자리에서 네 할 일을 잘해라. 네 할 일을 잘해라. 네 할 일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편안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약속을 주었으니 너는 그 안에 네가 받을 복을 누리고 그 안에 네가 받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면 돼.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탄이, 악한 영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데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막습니다. 내가 내 죄를 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열심히 구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내 관심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가고 어떻게 하면 내 생활과 우리 가정이 좀 더 넉넉하고 안정할까에 내 마음의 생각이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굳이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성령님의 깨달음과 회개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방에 들어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벌려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죽을 때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셔서 대낮에 나타나셔서 그를 회심하게 하셔서 정신이 번쩍 차리게 하던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내 소견에 절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매주 깨닫게 해주십니다.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자리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막고 거절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손 쓰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며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나사로를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나처럼 살다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자는 악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부자는 악하게 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 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살다 온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저와 다르게 살고 올 것입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는 답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 하는 말, 모세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서 간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회개의 은혜는 성령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의 상황을 몰아가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아무리 교회가 엉망이어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서울중앙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조차 안 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 요즘 젊다고 해요. 젊은 50대부터 다 젊거든요. 젊은 집사님들, 교회를 맡아서 섬기시기 전에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의 싸움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던 싸움인 것을 경험하고 아셔야 됩니다.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맡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악한 영들 간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성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